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석박사들이 논문을 수십 편, 수천 편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설교라는 것은 그 시간,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던져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때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설교란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사실상 이 말씀은 한낱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의 힘과 같은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말하고자 하는 참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혹 잘못된 것들을 전하게 되고 또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사장님을 전도했을 때 그 사장님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혼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전도한 모든 가족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했지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아니냐, 하나도 아닌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알 수도 없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펼쳐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할 뿐더러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절을 바라볼 때, 모든 부분을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밤낮을 가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잘못 전하면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12절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단락이 15절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절까지 설교를 하고 13절부터 3장 중반부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면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의 의미가 하늘에 올려져 있는 자, 하늘에 계신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그분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일, 하늘의 일 막 얘기하는데 하늘의 일 하면 무슨 어떤 신령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 구약의 모형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 구약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곧 십자가의 대속이고 구속의 사역이 곧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하늘의 천상회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하늘의 일입니다.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도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의뢰는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끄시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신약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21장입니다. 4절로 9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쫙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합니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호르산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호르산은 아론이 장사된 산이에요. 그냥 호르와 호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산의 산이에요. 호르가 그냥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에 홍해길, 에돔 땅을 우회했다고 합니다. 이 우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이렇게 빙 둘러서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덕수궁 돌다리를 건너는 그런 개념이에요.
돌담을 보면서 건너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쭉 둘러보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상황, 경험했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야, 그때 힘들었지. 그때 힘들어서 잘 극복했으니까 이번 것도 잘 극복될 거야 라고 사실은 보잖아요. 힘들었던 상황이 해결되면 그거 해결되면 순간 없어집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냥 그 힘들었던 상황,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홍해에서 살았던, 좋았던 기억만 항상 하게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 그 모닥불에서 구워 먹던 그 좋은 것, 사실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 먹었다라고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건 에돔 땅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지나가게 해서 그냥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에돔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에서는 축복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광야에서 빙빙빙 방황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에서 땅은 건장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지?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있어가지고 그늘로 이렇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해가지고 그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감히?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밥 먹여줍니까? 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여줘요?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줍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엮으려고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강대국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사상을 집어넣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뭔 덕이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에게 밥을 먹여줘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여유를 찾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목의 사이였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의 사이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살기 좋으면 다시 목의 사이로 될 거야. 점점 우리나라도 목의 사이가 될 거예요. 세상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항상 목의 사이가 됩니다. 뭐 이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흐름이에요. 사람의 흐름. 편안한 거 있으면 원래 권리를 찾고, 권리를 찾다 보면 더 편한 거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먹기 살기 좋으면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장사하는 사람 나온 사람은 순수한 용정제밖에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갑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들이 팔아주는데 온 동호회도 다 가입하죠.
와서 회식이라도 한번 해주니까. 교회도 다 그렇게 다녀요. 뭘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에돔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이 터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을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꺼냈습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근데 애굽과 바벨론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애굽은 항상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종되었던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종되었던 상태의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종되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자꾸 집어넣어요? 바벨론을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땅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더 등장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늘 우리가 꿈꾸는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여러분 늘 바벨론에 잡혀가요. 왜? 솔직히 그들이 바벨론을 꿈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 너를 꿈꾸는 곳을 내가 집어넣어 줄게 해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죄의 땅, 종되었던 땅, 죄의 자식에서 꺼집어냈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라는 겁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각인데요. 이게 이제 주의를 둘러 행군을 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게 참 독특한 게요. 이게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절기를 돌리시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부여된 거룩한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지키게 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자리,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와 절기가 모두 무엇을 상징을 해요? 이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이 제사와 절기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찍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절기와 제사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절기의 의미를 친히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9장 21절로 22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릇 아닙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자리,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늘 애굽의 자리, 에돔의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리에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완성된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벗겨져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이고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는 벗어짐의 자리는 항상 피 흘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벗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쉽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이끌으세요. 광야 여정을 이끌으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에돔을 바라보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 모든 시선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선과 그것을 벗겨내신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어떻게 벗기시냐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이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보내서 그것에 물리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 때 노뱀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들려 올려진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것들 아무리 바라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다른 것 아무리 보아도 살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봐야만 살아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바라보고 그 어떤 명예를 자기한테 갖다 붙여도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선인들도 요한복음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조회수가 뭐 몇만 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인가 한번 봐줄까? 원래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봤는데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는데 뭐 자기들의 사상과 동일하다나 하면서 뭐 돌도 참 그렇게 했지만 돌박소리 했지만 그 스님도 참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 자신들에게 어떤 실체가 없는 말씀이다느니 뭐 말씀 전에 있던 게 무말씀이었다느니 그게 무소유다느니 막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들고 온 성경책이 가장 이렇게 두꺼운 성경들인데 진짜 얇은 성경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얇은 성경 들고 와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경전이 나오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뭐 화엄경인데 뭐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오면서 이게 몇십 건이라고 자기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들은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죠. 말 잘하죠. 아주 철학적이죠. 근데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불뱀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라고도 보내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에돔과 애굽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물리게 한다니까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가다가 이런 별 쓰지 말했는데 지옥의 딸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인생을 광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이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란 우리 성도들의 자리이며 성도가 속해 있는 곳이며 참된 교회이며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수만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수십만의 백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속에서 광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굽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마음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예수를 머리로 한.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불뱀 안 물려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뱀 물려야 돼요. 물려야만 노뱀을 쳐다본다니까요. 안 물린 사람이 노뱀을 왜 쳐다봅니까?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살아남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벗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 아닌 저주 아닙니까? 땅을 기경하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해. 왜? 그래 해야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을 우리 속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로 15절.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부분인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 형통의 삶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 들려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높이 들려집니다. 그래야 지극히 존귀해집니다. 이 높이 들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이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높이 들리는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 놀랐다고 하는 이 단어는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야 저게 완전 어이없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53장 앞부분입니다. 1절로 2절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겁니다. 3절 또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연한 순 같고 아주 그냥 희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깡 마른 땅에 딱 이렇게 뽑으면 뿌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전제를 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연하고 못났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며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빠르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모양,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들 보기에 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의 모습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자들, 부른 자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팔을 벌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싫어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는 것을 싫어하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도 싫어합니다. 불뱀에 물리는 것을 거부한다니까요. 왜? 그러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얼굴을 가린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보기 싫다. 이런 취급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팔이 임하는 그 모양, 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달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달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마저도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 보면. 다 알아주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된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 자리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십자가를 졌다, 다 내어놓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또 다 인정합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다 인정하고 따라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능력 있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 자리는 우리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이 모든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 노뱀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진리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던지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선지서를 듣고 읽는데 자기가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 시대 상황에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그를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과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침에 대한 참된 이해를 너무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이 사건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우로스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BC와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이제 안노 도미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해, 예수님 오신 건데 예수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그래서 뭐 BC와 AD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구약부터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사건은 가장 중점에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도 물론 귀하고 복됐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종교생활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 그 들림 받는 자리, 그 모양의 자리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 마땅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게 뱀의 자리 아닙니까? 뱀의 자리. 저도 이런 말씀 전하기가 참 싫어요. 나도 좋은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말씀만 자꾸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 죄송해요. 오늘도 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 안 왔는데, 참 너희들 왜 왔냐? 너희들 왜 예수를 왜 믿어? 뭐 그렇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까? 그는 몸소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삶, 불뱀에 물려라. 그래야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인간은요,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진흙이었습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도들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렇지만 늘 고난이 있고 늘 물림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뱀이 우리의 뒤꿈치를 빠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빨릴 때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책에 늘 그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올바로 가는 사람의 삶은 늘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로 가는 겁니다. 잘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모양 우리에게 주어질 때 힘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는 광야의 자리이며 광야 교회의 여정의 자리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벗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기에 광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아픈 지체들, 상황이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이겨내자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뛰려고도 하지 말고 또 주저앉아 있으려고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끊임없이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덮어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 날개로 덮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 기억해 주시고 참 어려운 이 시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하여 믿음의 걸음 걷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